호세아서 4장, 5장, 6장까지 이어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에게 징계당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자리로 징계를 통해서 부르고 있는 그런 초청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본문의 말씀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넣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고난이 의미 있게 되려면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힘써 나와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난주에 아마 고장로님이 3년 넘게 수고하셨던 기독교 강요가 끝이 나고 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 오후 예배 때 공부하던 것이 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주일 오후 시간에는 제가 계속 이제 알기 쉬운 신학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목요일 날 우리 한 10명 정도의 교우들이 함께 몇 년 동안 나누었던 평신도 신학 공부 그 내용들을 10명만 하기에는 너무 좀 아쉬운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알기 쉬운 신학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평신도 신학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상재 목사님과 함께 배울 예정입니다. 그 주보에 보시면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내용들을 몇 가지로 적어 놓았죠. 그 순서를 따라서 또 여러분이 나눠 받으신 강의안을 따라서 오늘 공부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죠. 근데 신앙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에만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화면 저쪽으로 좀 넘겨주세요. 넘어왔습니까? 네. 기독교 신앙에만 붙이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 종교에 믿음과 신앙이라는 말을 쓰죠. 근데 기독교 신앙과 다른 종교의 신앙은 사실은 굉장히 그 의미가 다릅니다. 동일한 신앙이라는 말을 써도 아시다시피 여기 신자는 무슨 뜻이에요? 믿을 신이죠. 앙자는 무슨 뜻이에요? 우르를 앙망하다 할 때 우르를 맞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 근데 이 신앙이라는 이 단어는 불교를 믿어도 불교 신도입니다. 불교 신앙을 말하고, 캐톨릭을 믿어도 캐톨릭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슬람을 믿어도 이슬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죠. 다 신앙이라고 붙인단 말이죠. 무엇을 믿고 앙망한다면 신앙이라고 붙입니다. 다른 종교의 신앙과 기독교 신앙의 차이가 뭐냐라고 할 때 여기 앞에, 그죠? 신앙이라는 앞에 그럼 무엇을 믿을 것인가? 무엇을 혹은 누구를 믿냐에 따라서 이 신앙의 그 근본 내용과 핵심이 완전히 다르겠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귀신 신자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죠. 하나님. 그래서 신앙 중에도 무속신앙 이런 것들은 이 무엇을 믿는가, 누구를 믿는가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의 대상이 별로 중요치 않는 것이 무속신앙이에요. 신앙의 대상이 누구든 상관없이 나보다 능력이 있어서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 누구가 되어도 상관없는 게 뭐예요? 무속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 그 정한수 뜯어놓고 새벽에 목욕 재개하고 그리고 자기의 소원을 손금이 떨어지도록 정성을 바쳐서 치성을 드렸잖아요. 그때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라고 했습니까? 천지신명께 비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천지신명, 하늘과 땅에 있는 신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모든 신이 있다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소원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내 소원만 들어줄 수 있고 그래서 내 기대만 채워줄 수 있다면 뭐 천지에 있는 누구라도 어떤 신이라도 상관없는 것이 무속신앙인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소원을 위한 기도도 아니며 우리의 소망을 성취하는 도구도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이란 해당에 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누구를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말에는 그 믿는 나보다 믿음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믿는 주체인 내가 강조됩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신앙은 내가 강조되어요. 나의 열심, 나의 간절함 이런 것들이 훨씬 강조되죠. 반면에 계시의 종교인 기독교는 믿음의 주체인 나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게 뭐죠? 믿음의 대상인 누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며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추적해서 그분의 원대로 우리 인생을 쳐서 복종시키며 은혜 가운데 따라가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다른 신앙과 달리 특별히 무속신앙과 달리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성립이 안 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기독교 신앙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의 안에 있다시피 요 근래는 신학의 무용지물화 시대란 말이죠. 신학 이렇게 말하면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신학은 신학교에서나 하지, 혹은 목사님들이나 하지, 혹은 신학자들이나 하지, 무슨 우리가 교회에서 신학을 배우나, 무슨 그 집사들이 혹은 평신도들이 신학을 알 필요가 뭐 있느냐. 강의 안에 각 주에 보면은 심지어 저 유명한 벨세신학의 창시자인 작고하신 이중표 목사님조차 신학교의 그 의미를 축소시켰다고요. 그리고 많은 특히 요즘 선교단체에서 그 신앙을 배워가는 젊은이들은 예배라는 말, 기도라는 말, 선교라는 말, 헌신이라는 말을 그 단체에서 배운 대로 습득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배자는 뭐 하나님을 알 필요도 없고 신학 공부를 할 필요도 없다라고 충분히 그 단체에서 배운 훈련의 내용과 방식과 그 수업만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굳이 신학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들을 자신 있게 하죠. 그게 얼마나 그 겁없는 말인지도 모르고 자신 있게 그런 말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한 것은 사실은 거기 나오듯이 율리우스 카퍼탄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아직 이 작동법에 익숙하지 않아서 작아져라. 예.
보입니까? 강의안을 참고하십시오. 이런 말을 했어요.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한 학문이 되어야 한다. 굉장히 멋있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한 학문이다. 그래서 신학이라는 내용 자체가 신앙이라는 학문으로만 제한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학문의 개념을 거부해서 신학 무용지물의 그런 경향들을 가속화시킨 주범이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러러고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또 하나님 자체를 모르고는 하나님을 믿고 우러러고 앙망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이론적인 지식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개념의 근본 구조가 확실한 지식과 동의거든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학이라는 개념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간과하는 것은 이 시대에 굉장히 좋지 않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이 성경에 대한 공부를 체계화시키는 신학 공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신앙은요, 뜨거울수록 맹신으로 갈 수 있습니다. 뜨거울수록 광신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히 자신의 간절함과 뜨거움만이 강조되면, 여러분 머리만 뜨거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맹신이나 광신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구원파 같은 경우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특심한지요. 그들의 맹신과 그들의 광신은 사실은 신학에 대한 부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 무용론을 우리가 그 목소리 높여서 주장하는 반면에는요, 구멍 숭숭 뚫린 교회에 이단에 넘어가고 세속주의와 또 이렇게 기복주의와 여러 가지 풍조의 정복당하는 교회의 어떤 그런 모습들은 바로 신학의 부재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신학에 대해서 좀 쉽게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신학의 개념을 좀 살피죠. 정의와 개념부터. 신학이라는 말 자체가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신학이라는 말을 기독교에서 사용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 말은 theology라는 영어 단어이지 않습니까? theology. theology라는 영어 단어는 theologia라는 헬라어에서 나왔거든요. 헬라어로 죄송합니다면은 이 데오스 많이 들어봤죠? 데오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로지아 안 써지네. 로지아는 로기아. 이것은 여러분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고스의 복수형이에요. 로고스 들어보셨죠? 이야기, 말, 언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데오스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신. 근데 원래 이 데올로기아, 데올로지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교적인 용어입니다. 그 헬라의 철학자들이 사용했던 단어예요. 헬라의 철학자들이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가 하면, 특별히 플라톤 같은 철학자는, 여러분 헬라의 히랍 신화가 유명하잖아요. 신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신들이 헬라인의 문화와 그 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고, 히랍 사람들, 헬라 사람들의 삶에 굉장히 깊숙이 침투해 있었단 말이죠. 신화들이. 그리고 이 연극 무대에서 언제나 신들의 이야기가 신들이 그 연출한, 극작한
연극 무대에 신들의 이야기가 올려져서 그것들을 사람들이 보고 그것 속에서 삶의 영향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철학자들이 그러한 히랍의 신화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 헬라 사람들의 문화를 반성적으로 비판할 때 테올로지, 테올로기아, 신학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테오스가 하나님이고 신이고 로기아가 로고스의 복숭이니까 신의 이야기들 그런 뜻이에요. 신의 이야기들, 신화죠. 신화. 도대체 이 신학, 이 신의 이야기들이 신학이라는 뜻이 신의 이야기들 그런 뜻이에요. 이야기들입니다. 복수, 로기아. 그러니까 플라톤에 의하면 또 플라톤과 같은 헬라 철학자들에 의하면 헬라인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고 있는 이 신들의 이야기가 과연 실제인가 허구인가? 허구라는 거예요, 전부. 있지 않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히랍의 신들은 사실 누가 다 지어낸 거예요? 연극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 시인들이 지어낸 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신들을 연극 배우들이 연출해서 배우들에 의해서 신들의 성격이 사람들에게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랍 사람들은 그렇게 연극 무대에 올려진 신들의 이야기들, 바로 이 신학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그들의 삶이 조종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걸 플라톤을 비롯한 철학자들이 무슨 사람이 만들어낸 신들의 이야기에 왜 너희들의 삶이 조종을 당하고 이끌림을 받느냐? 비판적으로 헬라의 신, 히랍의 신들의 이야기를 비판적으로 강연할 때 테올로지, 신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기독교계 안에서 이것은 테올로지, 신학이라는 말은 이교적인 용어다. 히랍 신화를 철학자들이 비판적으로 해석할 때 사용했던 이교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거룩한 기독교의 그 용어로 적합하지 않다 하고 사용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세기 동안에 소위 말하는 요즘 신학자들 같은 그런 교부들이나 그런 어떤 교회 선생들이 신학이라는 용어 대신 다른 여러 용어들을 사용해서 순마 혹은 우리 기독교 강요할 때처럼 강요 혹은 여러 다른 그런 용어들로 사용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그럴 필요 없다. 그것이 원래는 이교적인 뜻으로 사용되었지만 뭐예요? 이 이교적인 용어에 뭘 입히자는 거예요? 세례를 주어서 용어에 세례를 주어서 그 용어를 기독교화해서 사용하면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오늘날은 뭐예요? 신학이라는 말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용하죠. 히랍 신에 관한 이야기들이 아니고 뭐예요? 바로 우리가 믿는 성경 가운데 계시로 말씀해 주신 그 계시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그 작업.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독교적인 의미로 세례를 주어서 신학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학이라는 용어 자체에서 보듯이 특별히 우리 개혁교회가 많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터부시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에 거룩한 세례를 베풀어서 우리가 얼마든지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을 열고 범주를 넓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개혁주의는 굉장히 편협해지고 좁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시키지 않고 애굽에 있는 많은 금은 보화를 갖고 나오도록 복을 주셨어요.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나갈 때 금은 보화를 갖다 안겼다고요. 그 애굽의 금은 보화입니다. 거룩한 게 아니에요. 우리 요즘식으로 하면. 그걸 가지고 이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렇게 갖고 나온 애굽의 금은 보화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빼앗아서 주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만들었던 게 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뭐 가지고 만들었겠습니까? 애굽에서 갖고 나온 금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광야에 무슨 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동일한 애굽에서 갖고 나오는 금원이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세례를 베풀지 않고 잘못 사용하면은 우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금원을 가지고. 그런데 동일한 그 금원이 나중에 모세가 율법을 받고 이제 그 성막을 제작하죠. 그죠? 성막을 제작할 때 그 안에 있는 금원 기구들, 많은 것들을 할 때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똑같은 금을 가지고 해요. 근데 그건 어떤 거룩한 금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 안에 성별되어 사용되는 제단의 기구가 된단 말이에요. 동일한 금이지만, 그것도 부정한 애굽에서 갖고 나오는 금이지만 여기에 거룩한 신앙적인 의미의 세례가 입혀지면 얼마든지 성막의 재료로 사용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구별된 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자칫 거부할 수 있는 많은 어떤 그런 개념들, 또 단어들, 또 어떤 그런 문화들, 그런 것들에 무엇하는 작업이 필요합니까? 신학이라는 이교적인 용어 자체에 세례를 입혀서 지금 아무런 거리낌 없이 기독교적인 용어로 마음껏 사용하듯이 그런 작업도 필요하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학의 정의가 뭐냐 하면, 그런 작업을 거쳐서 우리한테 정립된 신학의 개념이 뭐냐 하면 사실은 이거예요. 내려가. 학이라고 할 때 뭐 앞에 공학을 붙이든 뭐 수학을 붙이든 문학을 붙이든 뭐 법학을 붙이든 앞에 학을 붙여서 우리가 학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 학은 그냥 붙이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고 또 보편적으로 이해 가능한 것 플러스 체계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학이라는 말이 붙을 때는 반드시 어떤 개념이 따라옵니까? 체계라는 것이 따라옵니다. 체계화. 그리고 뭐가 따라온다고요? 보편화가 따라옵니다. 수학이라고 하면 뭐예요? 수학. 수는 넘버즈지 않습니까? 수. 단순히 수를 카운트하는 것을 수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라고 부릅니까? 산수라고 합니다. 사칙,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수학에 안 들어가요. 그건 산수예요, 산수. 수학쌤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산수예요, 산수. 수학은 뭐예요? 수에 해당되는 모든 폭넓은 어떤 지식들을 분야별로 뭐 하는 것입니까? 체계화하는 것입니다. 잘게 쪼개는 것은 미분, 합치는 것은 적분, 방정식, 부등식, 기타 등등. 잘게 쪼갠 그 영역을 전문화해서 체계화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보편타당하게 수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로 체계화하는 것이 학입니다. 학. 문학도 그래요. 문학도. 아무나 글을 쓴다고 문학으로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뭐 일기장에 글 쓴 거를 문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나름대로 보편 대중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그 체계화되어 있는 것은, 문학 안에는 시, 수필, 산문, 운문, 뭐 소설, 다양한 종류로 체계화되어 있잖아요. 공학도 그래요. 공학도. 내가 집에서 고장난 라디오 분해해서 고친다고 공학도가 아닙니다. 그건 뭐라고 해요? 수선공이죠. 공학이 뭐예요? 뭐 기계공학, 무슨 공학,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수용해서 그걸 체계화해서 그 주제별로 묶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진리와 지식의 체계. 그게 학을 붙이는 거예요. 학을. 동일합니다. 신학도 뭐예요? 신학.
신학,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학문 우리가 어디서 해요? 꿈에서 하나님을 보고 해요?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경험한 그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을 체계화해요? 그렇지 않죠. 어디서 해요? 언제나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신학의 정의가 뭐냐고 할 때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계적인 지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편타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축시키는 작업. 그게 뭐라고요? 신학이에요. 반드시 전제가 있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한 걸음 더 나가면 성경에 계시된 삼위 하나님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 정도가 아니고 삼위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도 포함시켜서 우리는 그것을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신학이 뭐라고요? 성경에 계시된 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있어야 무엇이 가능하다고요? 바른 신앙이 가능하다고요. 자, 보십시오. 내가 어떤 분야를 아는 지식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게 전부 굴러다니는 거예요, 전부. 한 곳으로 모아져서 어떻게 조직화,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막 굴러다니니까 자기가 뭘 아는지 몰라요. 학이 뭐예요, 학이? 굴러다니고 있는 잡다한 어떤 분야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뭐예요? 모으는 거예요. 주제별로 모아서 체계화시켜서 줄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뼈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성경 가운데 얼마나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설명되어집니까? 그죠? 그걸 많은 작업이에요. 주제별로, 내용별로 체계화시키는 작업이 뭐죠? 그런 공부가 신학이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이런 신학을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목사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가르쳐서 성도들의 신앙을 도와야 하며 그 바른 신학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우러르고 따라가는 바르고 뜨겁고 참된 신앙이 가능하도록 교회는 끊임없이 신학을 가르치고 그 가르쳐진 신학 위에 참된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작업해 가야 하는 거죠. 3시까지만 하고 마칩니다. 그런데 이 신학과 다른 학문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학도 분명히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성경 가운데서 공부해서 체계화시키는 학문의 영역이 맞아요. 근데 신학과 다른 학문의 차이는 보시오. 다른 모든 학문은 그 학문의 대상이 학 앞에 붙일 수 있는 모든 학, 문, 의, 공, 법, 철, 전부. 그죠? 수, 전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거나 하나님이 부여하신 어떤 원리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연구해서 체계화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른 학문은 그 하나님이 아닌 대상과 하나님이 아닌 것을 연구할 때 이성을 사용합니다. 이성을 사용해요. 이성을 사용해서 반복적으로 연구하고 또 그 실험하고 반복적으로 검증해서 그것을 하나의 체계화시킨 것이 다른 학문이란 말이죠. 일반 다른 학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성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건 읽어보시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는 이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관한 공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성으로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성보다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보편타당하게 갖고 있는 어떤 사물에 대한 인식의 틀을 칸트는 보편의식, 그걸 이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이성을 가지고 모든 일반 학문은 진행된단 말이에요. 근데
신학의 대상인 하나님은 우리 이성으로 다 포착이 안 되며 해석이 안 되며 수납이 안 되는 크고 광활하고 무한한 분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이성으로 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좁아지며 이성의 범주 안에서 좁아지며 그 하나님이 잘려나가는 이성이라는 가위에 의해서 재단당하고 잘려나가는 수모를 당하는 몹쓸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학은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한다고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계시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경 가운데 계시된 내용들이 특별히 죄의 영향을 받은 이성이 수납 못하는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때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것까지도 뭐예요?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면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도 뭐예요? 믿음으로 수납해서 그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큰 차이죠. 이성으로 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한다고요? 믿음으로 합니다. 믿음으로. 신학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이제 염두에 두면서 앞으로 우리가 알기 쉬운 신학 공부를 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신학 공부를 통해서 더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신학 공부를 통해서 믿음이 돈독하게 되는 복을 누려야 합니다. 제가 신대원 처음 들어갔을 때 선배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뭐 다 안 해도 됩니다. 그죠? 신학교 처음 입학할 때는 다 불덩이로 들어간대요. 뜨거운 마음으로. 근데 어려운 공부는 하나도 재밌지 않거든요. 뭐 헬라 공부하죠. 뭐 히브리어 공부하죠. 뭐 하여튼 골치 아픈 공부만 다 합니다. 저는 재밌을 줄 알고 갔는데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불덩이로 들어갔다가 몇 년 공부하고 나올 때는 수수로 나온대요. 새카만 수수. 다 씻고, 불 다 씻고 막 수덩이로 나온대요. 근데 원래 신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신학을 제대로 하면 불덩이로 들어갔다가 무엇으로 나와야 돼요?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더 순수하게, 그리고 더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 신학을 바르게 해서 그 신학 위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이 접목되었을 때 우리가 받는 유익입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알기 쉬운 신학이라는 이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도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한 시간 한 시간 잘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몇 번까지 했습니까? 2번까지 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